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버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승리할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요. 저희들이 이제 본인한테 허락을 받은 건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남아서 교회를 청소하면서 또 이런저런 앞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은지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무서우면 된다. 부모님이 무섭게 하면 젊은 애들도 교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저 집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짐승 쳐다본다고.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교회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지자매가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듣고선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번 주간에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이렇게 결론을 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오늘 말씀에 적용점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은지자매한테 사실은 설교 원고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허락을 안 받으면 이제 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으로 그 얘기 해도 되냐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받고 얘기합니다. 은지자매가 그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무서우면 교회 나온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목양 아카데미라고 목요일마다 제가 교육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으로 박호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인사이트가 많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은지자매의 이야기와 요 박구정 목사님의 요 이야기 두 개를 잘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너는 누구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는 누구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네. 오늘 본문에도 7절, 8절에 보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7절, 8절에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고 우리에게 향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 여정, 구원의 서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그 집마다 들어가서 첫 태생을 다 죽이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출애굽의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도착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탈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이 맞닥뜨린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하나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삼위일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모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증받는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지금 읽은 다음에 덮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안에는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임하시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세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이신 극적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4장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4장 1절에서 2절. 맞아요. 광야로 가요. 4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정말 성자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명해내기 위한 장소, 바로 그 자리가 광야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한 지 오늘 본문은 한 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달 15일이라고 얘기하죠. 출애굽한 것은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1월 15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대 달력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력하고는 한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 성경책에서 1월 15일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4월 15일쯤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첫째 달 15일 1월 15일 그냥 그렇게 계산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둘째 달 15일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죠.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알바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직원이 더 좋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일 때는 저는 제가 하는 일에만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요. 하다못해 마이크 위치는, 주보는 모든 것들이 제가 신경 쓰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다라는 거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요즘엔 잠이 잘 안 와요. 작은 결정 하나가 때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그 결정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요즘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가 편했구나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문제와 산을 통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고민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바로 옛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노예였을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냐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한탄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 기껏 자유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의 그 열심을 무시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녀에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세요? 네. 근데요, 왜 힘든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죠? 어쩌면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까지도 생겨요. 때로는 주일날 못 나올 때 생기는 그 마음의 불편함들, 담배 펴도 되는데, 술 먹어도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큰 걸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배는 나오라고 하고 무슨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훈련도 받으라고 하고요. 너무 짐이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는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활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그러느니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그죠? 차라리 아무런 거 터치 안 하는 불교 절 가서 그냥 절하고 오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 자녀로 천지의 주관자인 내 자녀로 삼아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노예 근성 못 버리고 사니?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통치자로 살아나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너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온 신경이 가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기꺼이 네 영광을 버릴 만큼 너 됨을 네가 하찮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은 이런 대답을 포함해 있어요. 넌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서만 그렇게 목숨 부지하고 근근히 살아나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야 할 만큼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랑 같이 이 땅을 다스릴 왕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너는 굉장한 존재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굉장한 존재야. 지금 너희가 돈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네가 일할 것이 없다고 네 존재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 네 겉껍데기는 잠깐 동안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왕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에게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걸까요? 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왕이라고 했는데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되고 인정받았으면 바로 메시아처럼 살면 되지 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해야 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다면서 우리는 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까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말 손으로 꼽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바둥대는 우리들을 보면서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기는 있어? 이런 질문 들 수밖에 없어요. 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기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우리의 신분은 바꿨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 죄인이 아닌 의인다운 실력이 너희 안에 있어? 아니죠.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력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바뀌어진 신분에 맞는 실력을 기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그 자식을 벼랑에서 내민다고 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가 필사적으로 날개짓하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채 올려서 다시 가지고 올라가고요. 다시 하늘 끝에서 떨어뜨리죠. 이 과정이 반복돼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비로소 자기 스스로 날아갈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아이가 독수리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내셔서 갈증과 배고픔, 모래바람과 추위, 더 나아가서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밀어내심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절규하듯이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사랑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혹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나 너무 가혹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아까 처음에 은지자매가 했던 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가혹해야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실력 앞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강해지니까요. 그래야 잘 배우니까요. 특출난 극소수를 빼고는 이 밀어내짐이 없이는 실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벼랑을 만나고 떨어지기도 하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면서 넘어졌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이거 잘못 선택했어 라고 생각됐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바꾸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밀어내심의 과정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은 곧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과정들이 힘들고 귀찮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실력이요. 요즘 은지자매도 있으니까 배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번의 오디션 낙방을 통해서 하나의 배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치열한 실패와 떨어짐을 경험하고 배역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실패, 낙방, 떨어짐을 통해서 배우다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좀만 옆에 가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거기 아이돌 가수들을 보세요. 3분의 노래를 위해서 3년을 연습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절벽 같은 과정이 그들에게 있기에 K-팝이 나오는 거고 K-드라마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꺼이 넘어지십시오. 광야를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나면 도전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질 것 같거들랑 안 넘어지려고 버티지 마시고 기꺼이 넘어지십시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실력을 키워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미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여러분이 사는 게 다른 사람보다 퍽퍽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귀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너는 누구냐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제목을 덧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슬픔, 아픔조차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깨달으신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안위의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것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것을 안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석교회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요. 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의 재정이 더 독립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건물이 더 화려해졌으면 좋겠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더 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하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